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영성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영성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영성은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깊이 더 깊이 기도도 깊어지고 인격도 더 깊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깊이 머물러지는 영성.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아래로 영성이에요. 아래로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이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영혼을 추수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될까요? 하나만 될까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억울한 사람, 낮은 사람, 괴로운 사람, 힘든 사람, 그 영혼을 돌봐주려고 낮은 대로 그렇게 내려가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다 뭐가 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보면 이 낮은 대로 내려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NGO 단체들이 여러 있습니다. 구호단체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단체도 있고 정권 퇴진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NGO들이 여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나중에 비슷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만나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지내다 보면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담배도 피우고 그러면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으로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는 영성과 아래로 내려가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조화를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정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다가 그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대화를 하고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고 그들이 이제 하산하는 겁니다. 내려가는 영성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제자들 보니까 사람들 속에 큰 무리들하고 막 변론이 일어나 왁자지껄하고 있습니다. 왜 왁자지껄할까요?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해결된 뒤에도 딴지 거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거든요. 트집 잡기 하지 마세요. 트집 잡기 한다고. 누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면 박수 쳐주고 끝내세요. 근데 트집 잡기 하는 서기관들은 어땠냐? 안식일날 고쳤느니 이렇게 고쳤느니 저렇게 고쳤느니 내 식으로 안 해주느니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그것도 다 사단의 역사라. 트집 잡기 하지 마세요. 근데 트집 잡기를 하든지 치유가 일어나면 트집 잡기로 변론이 나고 일어나지 않으면 더 큰 변론이 왜 능력 없네 막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그런 변론을 받으면서 비난의 대상이 주의 종들 예수님 따라오 다니던 그 제자들이 지금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왜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리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 줄. 이거 뭡니까? 우리나라 의학으로 지금 이게 뭡니까? 간질이잖아요. 뇌전증인데 이 아이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한, 눈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이건 뇌전증인데 언어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의학적인 치료합니까? 귀신 쫓아냅니까? 귀신 쫓아내죠. 많은 병의 뿌리 안에서 뭐가 있다? 귀신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많은 것들 속에 그 밑에 보면은 뿌리를 보면 귀신이 있습니다. 그럼 귀신은 쫓아내면 병이 낫겠네. 낫지요. 근데 다 쫓겨나가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뇌전증에 이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뭐하지 못했다. 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르시되 무엇이라 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용현 장로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뭐하리요? 참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시는 그 모든 여정이 올라가는 영성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이 모든 시간이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는 시간이다? 물리적으로 변화선 정상에 올라갔다 온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4명이에요. 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나를 참아주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은 내가 올라가는 영성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면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으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살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다? 제자들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이 문제를 물어요. 묻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냈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없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남이 없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지요.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올라가는 데라니까요. 뭐 하는 데다? 올라가는 데다. 주님과 함께, 그때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주님이 참아주심 앞에, 나를 참아주신 그 인격 앞에 내 인격이 꼬꾸라지고 주님의 용납을 받으면서 나도 사람들을 이렇게 참아주고 이렇게 용납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올라가는 영성을 가지고 하산, 내려가는 영성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화를 잘못 이루면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다가 지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돼요.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 할빈교회를 세우고 영혼, 거기 정말 무제랭이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린 사람들, 노름하고 넉마주의하고 넉마주면서 도둑질하고 먹고 살기 빡빡하니 돈 생기면, 그러다 돈 생기면은 술 퍼먹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은 사모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아들 하나 놓고 이런 환경에 남편이라고 목회할 거라고 해서 선바가 결혼했는데, 넉마주회가 맨날 아침에 출근해가 넉마주러 갑니다. 그리고 뭐라도 생기면은 그거 갖고 내 새끼 이유식 먹여야 되는 때에 그 밀가루 부대기 사가 이 집에 나눠주고 저 집에 나눠주고,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살림사는 사람이. 사모님이 애 데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갔다 애들한테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 이렇게 이혼남이에요. 이혼당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려서 사모님이 애 데리고. 자기는 그런 처지고 그 속에서 아래로의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김진홍 목사님의 가정이 그랬지만은 그 위에 동네에 신학교, 김진홍 목사님 신학교 선배, 우리 교단이죠. 우리 교단인데 목사님 한 분이 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겠다고 내려와서 으쌰으쌰 하면서 영혼 돌보는데, 이래 지치고 저래 지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성을 잘 못 지켜가다가 그만 그 동네에 무당하고 자버렸어요. 자버리고는 목회를 떠났습니다. 목회를 떠났는데, 그래도 한 동네에서 사이겠던 사이고 친한 사이고 그러니까 그분 어디 갔노? 김진홍 목사님 좀 성공하고 난 뒤에 찾다가 보니까 음성에 캐톨릭 꽃동네 있잖아요. 그 저기 음성인가에 공정가에 있잖아요. 거기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거기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형님, 여기 계십니까? 네, 형님 잘 계시겠습니다. 우리 둘의 마을로 갑시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나 좀 놔둬라. 나는 실패자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둘의 마을 가면 나도 같이 동합적 목사인데 온 소문 다 날 텐데 난 좀 잊혀진 사람으로 그래 살고 싶다 하면서 그냥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래로 영성으로 내려갈 때 위로 올라가는 영성,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룩함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아래로 내려간 영성이 자기가 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화를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몇 개의 교파가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도 여러 개의 교파가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기독교는 로만 캐톨릭, 우리 캐톨릭 교회 또는 구교라고 하고 우리 신교라고 하고요. 캐톨릭에서 우리는 신교로 갈라져 나왔죠. 근데 또 하나의 종파가 있는데 그리스도 정교회 또는 그 그리스도 정교회가 이슬람에게 완전히 다 짓밟히면서 이 그리스도 정교회 주류 세력이 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러시아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신앙의 틀을 잡고서 러시아 복음화에 쓰면서 그게 러시아 정교회가 됐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그리스가 동방가서 복잡한 얘기만 하여튼 어쨌든 동방정교회 또는 히랍정교회, 지금은 러시아가 주류가 됐으니까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정교회, 이 세 개가 이제 개신교, 기독교 세 개 안에서 세 개의 큰 주류조달입니다. 근데 그리스 정교회 또는 러시아 정교회의 교인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영성이 주로 위로 올라가는 영성. 뭐 하는 영성이요? 위로 올라가는 영성. 아래로 내려가는 영성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 복음화에 성공하고 그렇게 성공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영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런데 그 러시아가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겪잖아요. 온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왜? 자식이 그래도 공산주의 체계를 읽으려면 뭐 독일어라도 알아야 되고 의학에 충실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 공부시킨다고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더니 거기 가서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고향에 러시아에 돌아와 보니까 반동 부르저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없어져야 된다. 차마 내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겠으니 니는 우리 아버지 죽여주고 나는 너 아버지 죽여주고 공산주의자들끼리 그래 했습니다. 공산주의 될 만도 했어요. 짜르 정권, 러시아 정권 안에서 전 국민이 80%가 농노예요. 농업노비, 소작도 아니에요. 큰 분홍에 묶여있는 소작도 아니고 자유가 없는 농노 80%가 그리고 20%가 지주계급들이고 귀족계급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러시아의 모든 부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지가 공부하러 갔다 왔는데 가서 와보니까 자기가 공부한 돈들이 전부 다 농노들의 피 빨아먹은 돈들이. 이런 세상에서 놔둘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난리가 나서 그걸 이제 아버지를 죽이는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스탈린의 공산주의가 펼쳐졌습니다. 그때도 교회는 뭐 했냐? 교회는 이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늘 하나를 세워놓고 바늘 하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 천사는 영물이에요. 바늘 하나 위에 수백 마리 아닙니다. 수백 명이 올라갈 수도 있고 수천 명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다. 그 좁은데 어떻게 올라가겠느냐. 한 명밖에 못 올라간다. 그런 논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 세계의 환상을 가지고 오늘 내 춘당 갈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심취해서 막 그래 파고 들어갑니다.
한편은 기해요. 밤깊도록 어디 안에?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어야 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고 귀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비우고 또 비워서 정결한 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이 아수라장인 거예요. 세상이 아수라장이 돼서 사람이 죽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가고 공산주의가 확 더 넘어가는데 무신론이 온 세상을 막 휘감고 난리를 치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 천사가 하늘 위에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 정신이 나갔어요. 그 스탈린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성공시켰는데요. 스탈린은 어떤 사람이냐? 러시아 정교회 신학교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인데 신학교 4학년 졸업반이에요. 졸업하고서 사제스품을 받으면 그 사람 성직자가 될 사람입니다. 근데 뛰쳐나가가지고는 세상을 뒤집어보는 뛰쳐나갔다가 그 공산주의 혁명에 가담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가 되고 우리나라엔 더 악연이 있죠. 여러분 남북 분단의 원흉이 스탈린이잖아요. 중국 공산화의 뒷배경이 스탈린입니다. 이 아시아의 공산화의 뒷배경에서 역사에서 아시아가 공산화되는데 저 북한이 공산화가 되고 6.25 전쟁에 공산화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배경에 스탈린이 있어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영성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영성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려면 손 다 씻어놨는 거 이거 그거 갖고 다시 설거지 해야 되고 다시 밭일하러 쫓아가야 되고 여러분 아래로 영성 여러분 집에서 깨끗하게 단장 때때옷 입고서 교회 와가지고 아래로 영성과 주방 가서 설거지 춤 튀고 뭐 튀고 김치 국물 튀고 그런 거 다 겪어야 되는 거. 근데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의 아래로 내려가는 그 영성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공중에 붕 뜬 사람 되든지 땅에 철퍼덕한 사람 되든지 땅에 철퍼덕 하려니까 공중에 붕 떠실랍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붙들고 가야 될 것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영성 하나님 내 상처 받아주세요. 내 괴로움 풀어주세요. 내 억울한 마음도 들어주세요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가지고서 내가 내려가야 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정확한 믿음의 실험을 하세요. 왜 우리가 자꾸 환난에 묶이냐? 땅에 내려가가지고 자꾸 죄지니까 그렇죠. 땅에 철퍼덕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고 자기 성질대로 남편한테 갑질하고 마누라한테 꽝치르고 그래 사이 걸치.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는 자리에서는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을 가지고서 나도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기다려주신 것 때문에 나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신 것 때문에 나도 치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순전하게 해나가고 그리고 또 모자란 거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위로 올라가는 영성 그 두 개를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김진영 목사님은 영성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도래에 할빈교회를 세우고 청계천에 할빈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위해 실험하다가
그분도 막 대목 뭐 무슨 가난한 사람들 왜 돕다 보니까 그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대목꾼이 돼가지고 같이 유신 반대 대목 투쟁에 같이 가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가지고는 감옥소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참아주시고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다가 위로 올라가는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와서 그 감옥에서 나와서 아래로의 영성, 내가 아래로 내려가는 삶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었구나 하면서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내려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어른 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분만큼은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것과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조화를 이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했습니까? 지쳤습니까? 죄성이 막 버글버글 올라옵니까? 마음의 상처 속에 괴롭습니까? 여러분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참아주시고,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심령의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낙심시킨 그 자리, 내가 좌절한 그 자리, 내가 절망한 그 자리, 그 아래로 내려오는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바꾸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묵상합니다. 내 상황, 내 자리 안에서 내가 내려가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의 처지 안에서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될, 위로 올라가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정확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의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부러지는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